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오늘 시간으로 하면 3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제 몇 시 기도 시간이요? 9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꾸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럼 오후에 몇 시예요? 오후 3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정규적으로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 9시, 또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 이것이 하루에 3번 꼭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3장 1절 9절 보여주면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뭐하러 올라가고 있겠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사도행전 3장 2절 보니까 그때 나면서부터 뭐한 데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메고 와서 이를 어디에 뒀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라는 것은요, 습관이죠. 습관, 매일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날마다 9시에, 12시에, 3시에 하나님 앞에 뭐로 갔어요? 성전으로 기도로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날마다 가는 습관이 있었고, 반면에 여기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성전으로 가긴 갔는데 뭐하러 갔어요? 구걸하러. 그러니까 성전으로 갔는데 그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고, 날마다 성전에 갔는데 그곳에서 구걸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가 곧 그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과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영적인 습관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영적 이 습관, 영적 식사 시간이 없으면 영적 에너지는 금방 고갈되고 말아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요 구하는, 영적 양식을 구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벌써.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새해가 밝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뀐 변화된 삶을 살려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내가 무엇이 되었던 하나라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습관을 하나라도 가져야 주님 안에서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았잖아요. 새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한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요, 잘못된 습관 한 개라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영적인 습관 하나라도 우리가 바른 것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요, 새롭게 조율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도요, 영적으로 극심한 박해를 받잖아요. 그걸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박해가 있을 때에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그러니까 그 다른 신에게 기도한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뭐 하던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무슨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극심한 박해가 몰려와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영적 에너지는 어디 있었냐? 바로 기도하는 습관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습관을 갖고 계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랐어요? 습관을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감람산에 갔어요.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을까?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도 따라갔는데 갔다 보니까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뭐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도요 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세상을 이기고 영적 에너지를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들이 우리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로 7절 보면 그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그가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뭐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그곳에서 구걸하는 것이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 지나가시는 우리 신사분 저에게 한 푼만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걸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4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그걸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를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개 숙이고 한 푼 주세요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고개를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3장 5절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고개를 들었으니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가 찾는 은이나 금 같은 것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에게요 뭐는 없었어요? 금과 은은 없어요. 돈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돈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좀 알아야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실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실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신앙은요 그냥 다만 지식이 아닌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 실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나는 금과 은은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게 있어.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책 읽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찬송 몇 곡 불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내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 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내 가운데 살아계시는 실제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실제의 신앙생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앙의 실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3장 7절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뭐 했어요? 일으켰다는 것이요. 굉장히 연약한 지체지만 그 연약한 지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지체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신자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망에 빠진 자, 연약한 자의 손을 베드로가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연약에 빠진 연약한 자들, 지쳐있는 자들, 절망한 자들, 좌절한 자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대단한 것을 해야지만 연약한 자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여러분, 그 한마디가요, 연약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영혼에게요, 곁에서 있어주면서 함께 해주는 한 시간의 시간, 여러분, 그것이요, 그 연약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관심 갖고요, 한 잔에 전하는 커피 한 잔이, 여러분, 그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요,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관심을 가지고 한마디의 사랑의 말을 전파하는 것, 그것으로도요, 오늘 우린 연약한 지체들을 오른손 잡아서 일으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요, 골리앗은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청들어 온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키가 큰지요, 키가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키예요. 2m가 넘는, 2m 성경에서는 훨씬 넘는 2m 40, 50 이렇게 되는 대단한 키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키에다가요,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것이 골리앗 대장이었던 것이에요. 골리앗 대장이요, 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전부 싸울 필요가 뭐 있냐? 나하고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기만 하면, 만약 너희가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 모두가 우리의 종이 되라 라고, 그렇게 40일 동안요,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사람들 앞에서 외쳐대는 것이에요. 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나와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우리가 지면 다 너희들의 종이 될게. 얼마나 싸움에 자신이 있으면, 얼마나 전쟁에서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외쳐되겠어요. 한 명 어떤 사람이든 날 이기만 하면 우리가 전부 다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등치에 그의 위엄과, 여러분,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이겼던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다윗. 다윗은요, 전쟁의 영웅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는요,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늘 양을 치면서요, 그 양을 지키고 있던 건데요, 그저 전쟁터에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에게 왔다가 그 전쟁에 나온 그 골리앗을 보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이죠.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모욕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는요, 전쟁에 자기가 그 싸우러 나가겠다고 그런 것이죠. 사울왕이요, 전쟁에 나가도록 칼도 주고 갑옷도 입혀봤더니 덩치가 작아가지고 갑옷도 맞지 않고 칼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놔두고 나는 내가 늘 쓰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맷돌을 싱싱 돌리면서 다윗이 걸어오니까요, 골리앗 보기에는, 거대한 골리앗이 볼 때는요, 짤것없는 아주 그냥 소년 한 명이 걸어오는 것이에요.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죽여서 들판에 있는 새들과 개들에게 먹이로 주겠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큰 칼과 방패를 들고 그가 달려나가는 것이죠. 창과 방패를 들고. 그랬을 때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짧은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요, 지식이 아닌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실제로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냐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은요, 그저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그의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보낸단 말이에요. 전도하러 보냈는데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70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기쁨으로 돌아온 거예요. 막 찬송을 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0인이 기뻐하며 어디서 돌아왔어요? 전도하고 돌아온 거예요.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뭐면요? 주의 예수 이름이면 뭐가 굴복했다고요?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구의 이름이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능력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삶을 일으켜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과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셨어, 나 주인이야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사랑도 용서도 섬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반쪽짜리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가운데 주인 되신 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요, 베드로가 그렇게 손 내밀어서 연약한 지체를 세워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실제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요,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손을 잡아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요, 갑자기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성전에 들어갔다. 그는 이제 매일 미문이라는 성전에 왔지만 뭐하러 왔었어요? 매일 항상 구걸하러 왔던 거 아니겠어요? 구걸하러 왔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뭐하게 됐어요? 찬양하게 됐어요. 날마다 성전에 오긴 왔지만 구걸을 위해서 왔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9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되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랐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면서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인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되고 기뻐하고 놀라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요, 응답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제목에만, 응답받은 것에만 기뻐하지 말고 그 응답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10명이 외쳐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래, 너희들은 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러면 고쳐질 것이라. 그들이요, 다 제사장에게 같이 걸어갑니다. 제사장에게 걸어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들의 몸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몸이요, 나병이 다 사라지고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이요. 그랬더니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9명은요 다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막 달려가 버립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누구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16절에서 예수의 발 앞에 뭐 있어요? 엎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찬양한 거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더냐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영혼의 진짜 질병, 하나님 없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살다가 멸망받아서 하나님 없는 삶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진짜 질병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져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 영혼의 치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는요 이 캠브리지 대학교, 그녀는 캠브리지 대학교를 나왔어요. 촉망받는 의사였어요. 근데 그녀는요 그 의사로서 삶을 살아가면 명예도 안락한 삶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가장 가난하고 척박한 땅인 콩고로 들어갑니다. 콩고에 들어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요. 근데 1964년 콩고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반란군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녀를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반란군들에게 끔찍한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성폭행까지 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가 세웠던, 평생을 바쳐 세운 병원은 완전히 파괴돼버리고, 선교사로서 존엄성도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그녀는 완전히 절규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주님, 과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 고통의 이유를 영원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한 분만으로 너는 충분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게 일어난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 한 분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하냐? 라는 이 질문 앞에요, 그녀는요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그녀는 깨닫게 된 것이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내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요. 그러면서 그녀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겪은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이었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적을 보상으로 생각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대단히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헬렌은요 기적이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 이것이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만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기뻐할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예배당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고 경배고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습관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영적 습관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영적 에너지가 쉽게 고갈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습관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요 실제로 누리고 내가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또한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기적은 바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최상의 보상인 것임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